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hall pitch behind the tabernacle westward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자손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시며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배운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자는 다 불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성막과 이스라엘의 진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진을 쳤으며 동서남북은 하나도 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다 너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막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을 치고 레위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는 이 모든 진을 치는 것과 성막과 성막 주변에 진을 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적어놓은 것임을 우리가 명백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게 될 서편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야다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민수기를 할 때 민수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계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수를 했는데 계수하고 나서 계수된 것 중에 쓰잘데기 없으니까 너는 쓰레기야 그리고 다 버리면 참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나는 너희를 다 데려간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이 말은 장막은 그 모에드 장막 또는 성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장막 뒤편에 레위 중에 한 지파가 진을 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편에 진을 치는 레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바를 하사 모세에게 아마를 하시니 보라 내가 에트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한 장자의 이스라엘 자손의 태의 초태생 대신에 취하였으니 그랬대요.
야,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물론 이제 여호와께서는 계명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라, 내가 에트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전한 장자의 온전한 장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자니까 온전한 장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태의 초태생이라고 했어요. 태의 초태생이라는 말은 온전한 장자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장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뒤에는 만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초태생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전부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곧 레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30을 이룬 자 혹은 이룰 자들이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 레위가 이미 하나님의 거니까 30을 이룬 자가 되겠죠. 레위인으로 하야하고 해야 하리라. 모든 장자는 라이인이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이스라엘 모든 라이 장자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은 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람에서 베헤마까지 다 여호와의 라이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베헤마들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베헤마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신의 광야에서 아마를 하시니, 이 말을 이제 앞에서 했던 똑같은 말을 이제 광야에서 하셨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버지 집 친족 레위 에트 자손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다 계수하라는 거죠. 모든 자카루를 1개월 위에 아들들을 계수하라. 그래서 1개월은 한 달 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저께 얘기했죠. 새롭게 된 자. 새롭게 된 자, 즉 다시 말하면 카타니 된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1개월 위에 아들들을 계수하라. 에탐 모세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 위에 분리하라 명령한 대로 계수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레위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야하였으니 이름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머릿속에 그 가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예요. 그러면 레위가 제일 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게르손의 아들은 둘이 나와요. 림니와 시므이가 나오고요. 친족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게르손이 아닌 고핫의 아들은 4명이에요. 4명.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라리가 이제 세 번째 아들이라고 하네요. 무라리 친족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예요. 그럼 둘이에요.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르손도 둘, 아므람은 넷, 그리고 이 무라리는 또 둘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수하고 보호하기 위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내려서 운반하고 또 다시 진을 칠 때에는 이들이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21절인데요. 게르손에는, 그러니까 게르손 집안에는 이 말이에요. 게르손 집안에는 림니 친족과 시므이 친족, 이제 친족이라는 말은 뭐 가정이다는 말하자면 계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계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제 친족,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들이 게르손의 친족들이라 그랬는데요.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가족
또 시므의 족속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친족이 났다는 거고요. 게르손 가족의 그들은 햄이죠. 후의 복수라고 해서 후 안에 있는 자들을 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햄들은 게르손의 가족이다, 친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계수된 수는 모든 1개월 위의 아들 자카르의 수는 7,500명이라 그랬는데요. 자, 계수된 수예요. 계수된 수는 모든 자카르 아들들의 하다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세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세 사람 1개월 위에 계수된 자는 7,500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의 자손은 림니와 시므이의 친족이 계수된 그 1개월 세 사람들은 자카르 아들 모든 계수된 수가 7,500명이라는 얘기죠. 자, 23절인데요. 게르손의 친족들은 성소 뒤에 서편에 진을 칠 것이니라. 자, 게르손 사람들의 친족은 미시칸이에요. 해미시칸이라고 했는데 미시칸은 성막 전체를 통틀어서 미시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나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물건의 뒤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뒤편에 서쪽에 바다 쪽에 서쪽에 천막을 진을 치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는 거예요. 자, 게르손의 친족은 림니와 시므이. 그 게르손은 둘이죠. 림니와 시므이 둘이고요. 이들은 성소 뒤편에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볼게요. 이제 그림이 좀 선명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모세와 아론은 레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해 뜨는 쪽에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은 안 나와요. 오늘 나오는 그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들이 서편이잖아요. 서편에 진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고핫 자손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는 남편이죠. 남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환도뼈라고 해요. 그래서 환도뼈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남쪽은 바드인데 홀로 바드예요. 거기가 환도뼈 바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북쪽을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쪽과 이 해 뜨는 쪽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아버지 집 게르손인의 방백은, 게르손인이라는 말은 그 이제 한국인, 미국인 이런 그런 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워싱턴 살면 워싱토니안이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사람 주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캘리포니안이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이 게르손인은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방백은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방백이라는 거예요. 방백은 아버지 집의 게르손인들의 방백은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방백이라는 거예요. 게르손 집 사람들의 방백은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라는 얘기고요. 자, 25절인데요. 게르손 자손은 정하신 성막 곧 성소의 장막 덮개와 정하신 장막의 문을 파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게르손 자손들을 뭘 운반하냐, 무엇을 담당하냐, 그러면 그들이 담당할 성막의 물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게르손의 자손들은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를 여기 이제 샤카드나 샤마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미시메레트라고 했어요. 모에드
오헬, 이게 장막이죠. 모헤도 오헬, 이 정하신 장막, 미슈칸인데요. 정해진 장막이면 그 두 개 합쳐서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서 통틀어 미시칸이라고 하는데요. 미시칸 장막에 덮개들이 있어요. 덮개들은 이제 우선 그 성소와 지성소를 한꺼번에 덮는 덮개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 그 덮개들을 말하고요. 여기도 또 우리말에는 덮개라고 했는데 여기는 휘장을 말해요.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덮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정하신 장막의 문도 같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수하라고 파수하라고 돼 있죠. 게르손 자손들은 성소에 4개 덮개와 휘장 그리고 정하신 장막의 문을 파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이게 뭐 정확하거나 이렇게 뭐 설명하거나 꼭 사진 같지 않으니까 이거 무슨 허접하다 이렇게 하죠. 또 상관없어요. 이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자, 덮개가 하나, 둘, 셋, 4개죠. 근데 이 그림이 맞는지 그건 몰라요. 4개예요, 자기는. 그리고 문이 있어요. 문이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뜰의 포장과 바이트 분리하는 뜰의 문 덮개 위에 성소 위에 제단 주변 바이트 모든 일의 모든 줄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림을 좀 이따 보죠. 자, 이제 여기는 우리말로는 물매 무슨 걸어다니는 어쩌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포장 혹은 뭐 똑같이 그 지성소의 휘장은 아닌데 그냥 휘장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럼 이 구획이라는 말은 뜰이라는 건데요. 성소 뜰을 말하는 거예요. 뜰. 그리고 바이트 덮개죠. 덮개. 그리고 문. 그러면 이제 성소 뜰 이렇게 벽이죠. 말하자면 이 담장 앞에 동편에는 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입구와 거기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게 덮개는 이게 성막을 덮는 덮개 아니고요. 이건 문을 가리는 거죠. 그럼 뜰에 문 입구 덮개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 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서 위에 그리고 제단 주변에 성소 위에 제단 주변에 그리고 바이트 모든 일을 하는 곳에 끈 있어요. 줄.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전체를 두르는 포장이죠. 그걸 이제 포장이라고 하고 문을 위한 덮개 그리고 모든 이 포장과 덮개를 고정시키는 줄들을 파수한다라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그림을 보죠. 뭐 이것도 정확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는 레위들이 진을 친 거죠. 여기도 레위가 진을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레위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장이에요, 포장. 요거는 이제 덮개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니까 이게 다 포장이라는 거예요, 포장. 이렇게 뒤로 다 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줄이 있잖아요. 여기 기둥도 있고 줄이 있는데 이 줄들을 다 포함해서 이들을 다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하되게는 이제 지금 게르손은 이제 끝났어요. 게르손은 끝났는데 이제 고핫이 나오죠. 고핫에게는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친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고핫의 친족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고핫은 아들이 4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아들이 다 그 족보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핫은 아므람 친족, 그 다음에 이스할 친족,
그리고 헤브론 친족, 그 다음에 우시엘 친족이 있는데요. 이 고핫 자손의 친족들이 이 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후에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핫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각각 친족들이 생기고요. 그들이 고핫의 자손들이고요. 자, 28절인데요. 1개월 위, 지금 새롭게 된 사람들의 위에 자카르 아들 모든 수는 8,600명인데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모든 계수된 수는 1개월 위의 아들 자카르는 8,600명인데 거룩한 카데시를 파수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샤마르로 되어 있고요. 여기 파수는 에시메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샤마르는 창세기 2장 15절에 샤마르하고 뭐라 했어요? 아바드하라고 했죠. 그 샤마르고요. 그리고 이 샤마르는 샤카드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샤카드도 역시 보호하고 지킨다는데 역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 카데시는 거룩한 거예요. 그럼 거룩한 건 다 누구 거죠?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이제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특히 지성소는 뭐 사람이 들어가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런데 성소도 거룩하죠. 그리고 제단도 거룩하죠. 모든 게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음 절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거룩한 게 뭔지. 그래서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미슈메레트하고 샤마를 한다는 거예요. 자, 고핫 자손에 계수된 모든 자의 수는 8,600명인데 그들이 거룩한 것을 파수하고 보호할 것인데요. 거룩한 것은 번역한 것처럼 그냥 성소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아닌 3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고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겁니다. 자, 파수를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고핫 자손들이 파수를 하는데요. 밤나무래요. 밤나무가 뭐죠? 아론이에요. 아론은 뭐죠? 증거궤. 그 다음에 여기는 슐한이에요. 슐한이 뭐죠? 떡상이죠.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향단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기구들, 그리고 거룩한 것, 이 기구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분리하는 거룩한 것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헴 휘장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휘장이 또 따로 있죠. 여기는 이제 휘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위한 휘장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핫 자손들이 관리를 하는 게 그냥 이게 성소가 진짜 엄청 되게 큰 거예요. 크고 거긴 정말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동식이니까 다 들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거니까 레위 사람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증거궤와 떡상, 등대와 제단들과 기구와 거룩한 것과 덮개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31절에 나온 걸 지금 미리 본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고핫 자손은 친족은 성소의 환도뼈 위인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자, 고핫 자손의 친족들은 진을 치라는 거예요. 어디? 넓적다리, 환도뼈, 야레크죠. 야레크 위에 미식한 남쪽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이라는 이 자리가 환도뼈 자리라는 거예요. 환도뼈는 누구죠? 야곱의 환도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남쪽은 말 자체가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고핫 자손들이 계수된 모든 자들을 남쪽에 진을 치라는 건데요. 그곳이 환도뼈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 자리라는 것은 남쪽이라는 말인데 남쪽은 테만인데요. 테만인데요. 이 테만은 야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근데 야민에 뭐가 붙었냐면 타부가 붙은 거예요. 타부가. 그래서 테만이에요. 테만은 남쪽인데요. 그래서 야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환도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만이에요. 그러므로 테만 남쪽은 환도뼈 위가 되는 겁니다. 고핫의 모든 자손들이 이곳에 진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 30절인데요. 아버지 집 고핫 친족의 방백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 집은 역시 레위도 역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 전쟁은 안 나가는데 거기에 방백은 고핫 자손의 방백은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시엘은 누군지 어제 얘기 들었죠. 우시엘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에요. 삼촌. 아니 삼촌의 아들이요. 그 삼촌이 아니라 삼촌의 아들이에요. 삼촌의 아들. 그게 우시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시엘은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어떻게 사촌 관계가 되겠죠. 자, 야곱의 집 고핫 자손의 모든 자들의 방백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는 것인데요. 우시엘은 모세의 아버지 동생이므로 모세와 아론의 삼촌이 됩니다. 아닌데? 아잡이라고 했는데 그죠? 아, 모세의 아버지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삼촌이라고 했네. 예?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고치세요. 여러분이 고쳐요. 나는 안 고칠 거야. 집에 가서 고쳐야지. 자,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나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그게 이상하네. 아,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잡이 우시엘, 예?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나가라. 자, 그들이 나와서 모세의 명대로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나오냐. 어쨌든 이 삼천 관계는 다시 한번 살펴서 내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게 잘 된 것 같았는데 왜 삭갈리지? 자, 아직 동편과 북편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레위 자손들의 누가 어느 편에 진을 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게르손의 모든 친족들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라는 것이고요. 고핫의 모든 친족들은 환도뼈인 남쪽에 진을 치라는 거고요. 무라리의 모든 친족들은 북편에 진을 치게 될 거고요. 해 뜨는 곳 동편은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이와 같이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진의 안쪽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편 주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레위인들의 진의 대응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차피 항상 흐리멍텅한 이제 PPT가 돼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성막이 여기 있고요.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성소죠.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 레위가 무라리 자손들이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서편이고요. 그 레위 이제 고핫 자손들이 남편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아들들이 이제 해 뜨는 쪽에 이제 동편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성소라 부르는 성막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전의 그림자죠. 또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성전이 모든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소라 부르는 성막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성전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요. 세상이 성전이에요. 그 세상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몸이 100%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둘째 사망에서 다 삼켜야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과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성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럼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가 다 와서 붙어야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성소와 지성소로 말미암아 동편과 남편, 서편, 북편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레위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지인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속죄소와 증거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속죄소와 증거궤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증거궤가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케루브가 있잖아요. 그럼 케루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거궤가 있잖아요. 증거궤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앞에는 만나와 지팡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세상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는 자가 나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가 되는 건 그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도 같이 죽었으면 좋은데 밤낮 짐승만 죽으니까 짐승 좋은 일만 시킨 거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짐승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망한 거예요. 왜? 자기는 안 죽으니까.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내가 성전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누가? 카타니, 레위가 말하자면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해 가는 성전이 끝나야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걸 뭐예요? 다 삼키는 것이 끝나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풀려나서 싸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널찍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는 거다. 그러면 삼켜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져요? 네. 오직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내리는 것은 레위 곧 카탄이 하는 거고요. 모든 가돌들을 이끌어오는 것도 역시 카탄 레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은양으로 장자들을 대속하셨으며 이 장자들을 레위로 대속하셨으니 레위가 이스라엘 장자들이 된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가 아닌 자들이 성소와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카탄 곧 대속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대속된 자가 아닌,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지 않은 자들인데 자기들끼리 기름 붓고 자기들끼리 신학 배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기름 부어서 세우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사람이 부었어요? 아, 이제 누가 부었는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나는 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징계를 보여주시고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시고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의 징계가 뭐냐? 한 번의 징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징계를 좀 이따 보여주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음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 때문에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거예요. 정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뭐가 있어요? 크리시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는 판단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이 뭘로 돼요? 음부냐 아브라함 품이냐 이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이 악한 일에 징계가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그랬는데요. 전도서 8장 11절인데요. 분리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심판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 신속하게 아무 징계, 판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들의 마음이 어떻게 채워졌어요? 뭘로 채워져? 베hem, 악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나쁜 짓을 했는데 징계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괜찮아.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가 있어. 어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뭘 가져와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또 가져오고 같이 먹고 그걸 평생을 나눴더니 얘가 나중에 막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 자기 엄마 보고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심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지는 않아요. 말을 해요. 나쁘다. 근데 징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죠. 자 예를 한번 보여주겠어. 예를 보자고요. 어떤 예를 보는지. 자 선지자 하나냐가 그럼 이제 우리가 선지자가 누군지 하나냐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냐는 이름은 좋아요. 참 좋은 이름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아나니아가 하나냐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니아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그 하나니아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니아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니아는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하나니아가 죽었대요. 죽었대. 언제? 해에. 후와 후의 해에 7번째 달에 죽었대. 7월에 죽었다는 거예요. 후의 해에 7월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죽었어도 뭐예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기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 해 7월 달에 후의 해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면 너네는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 하나니아가 죽고. 그럼 나도 거짓말하면 죽을 건데. 근데 거짓말을 딱 해놓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해. 또 안 죽어. 그리고 또 해. 죽는 날까지 하다가 안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얘 늙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죽으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기들의 표면적 성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부인한 적이 없다. 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그 전에 다 교회 다닐 때 나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잖아요. 왜? 성전도 짓고 율법도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주일도 안식일도 잘 지키고 다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부인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인하는 자들이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처럼 이 율법의 마을을 복음의 마을이라고 말을 잘못했어요. 그럼 나처럼 주님이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주님이 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난 너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뭔가 실수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주님이 알아야 될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는 둘째 사망이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요? 그거 하실 거예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어요. 불법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다 이루어졌는데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불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했다는 건 그 말이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선지자로 사면서 뭐예요?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요.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교회 많죠? 귀신 쫓아내는 교회 많아요. 내가 이름은 말 안 하지만 무슨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귀신 쫓아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마귀의 마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미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쫓아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온 거잖아요. 귀신이 이게 여러분 귀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귀신은 내 마음속에 들어온 나의 생각이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준 생각에 사로잡힌 게 그게 귀신들입니다. 자, 오로지 구원만이 문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만이 문제라고 하면 아무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자를 다 구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래서 이런 자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바리새인도 의롭다 함을 나중에 받게 될 거예요. 언제? 메시아 왕국이나 혹은 거기도 안 되면 어떻게 둘째 사망이 된다. 그래서 우선
먼저 되는 거가 중요한데 그 먼저 되는 구원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냥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부인하시면 부인된 모든 자는 다 음부로 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요. 예수 믿어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든 자들이 음부로 가게 되는 건데요. 모든 바리새인을 향해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셨고, 바리새인은 부자고요. 부자는 다 음부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가 아니고요. 가게 차렸다는 게 아니고 갈게 될 것이다. 자, 진리를 듣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믿음이 없으면 꽝인 겁니다. 그지? 우리가 봤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봤잖아요. 진리를 들으면 뭐합니까? 그 꽝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앞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안 해. 서로 사랑을 안 해. 그리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 그랬더니 자기는 주님의 제자도 안 됐는데 자기가 막 그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변호를 해야 이게 변호가 되는 거잖아요. 법정에 가고 변호사도 아닌데 막 내가 변호한다고 하면 재판관이 뭘, 넌 누구냐? 저는 그냥 이 사람 친구인데요. 너 변호사야? 아닌데요. 그러면 혹시 재판장의 마음이 좋아서 그래 그럼 네가 변호해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죠. 그러면 자격이 없는 자가 막 주의를 한다고 나가서 떠들고 막 제자가 아닌데 막 복음을 전하니까 뭘 전해요? 자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게 없으니까 자기 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 게 뭐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마음에 합당하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핑계를 대서 주님이 뭐라 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자기 자신, 땅도 다 버리라. 이거 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근데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기도 지금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 못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 자꾸 조시는데 정신 차리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정신 탁 차리고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까지는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필요하시고 오래 참는 동안에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메시아 왕국도 지내야 되며 또 마귀가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해야 되며 또 한 번 미혹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삼키심으로 정리가 되니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되는 자가 있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 우리는 늦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먼저 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먼저 된 자로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